예수 그리스도 여덟 번째 예수님의 승천 296번 사복음서 그리고 300번까지 해서 다음 주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보내셨죠. 그게 마지막으로 복음서는 끝나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좀 계시록 이후에는 좀 달라지겠죠. 지금은 여러분 내용들을 다 말하고 있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마음을 담아서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옵나이다. 성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많은 시간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 따르고 행하고 정확하게 알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를 기쁘게 칭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자, 앞에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기본 자세는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 이걸 유지하셔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선택할 수가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부터 하나까지, 1부터 100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다 높여요. 승천하신 바로 그때까지도 성부 하나님을 높여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10가지 행동 강령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성부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바로 이때부터 오늘의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자,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을 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 때 이번에 무안공항에 있었던 제주에어 그 비행기가 사고로 비행기가 폭발하였을 때 비행기 안에 있었던 승객들이 기장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키세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세요. 그때 엄마
비행기가 지금 사고를 당한 것 같아. 엄마를 못 볼 것 같아. 엄마 사랑해. 이런 말들. 세월호 안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가족들에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9.11 테러가 나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질 때 그때 가족들에게 남긴 그 수많은 메시지들.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그 말. 그 소중한 말이 뭘까요?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28장 18절에 분명히 말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뭘 주셨다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게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그 권세를 받으시고 모든 권세를 주셨죠. 심판주 하나님,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자 하나님,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걸 먼저 말해요. 누구에게 말해요? 우리들에게.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의 제자들이죠?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 인사를 한 것처럼. 그게 28장 19절이에요. 이거를 우리 지향이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이 당시의 제자 프레임이에요.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규율과 규칙, 규범, 모든 것에 동의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말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제 거듭났다. 너희들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침례, 세례를 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침례,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말합니다. 16장 1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간단해요. 명확해요. 분명해요.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이 뭐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라. 이 방법, 2000년 전에 이 방법,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상대방이 믿어야 너가 임무를 완수했다. 아니에요. 전파하라.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과 이것은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다. 그 사람의 책임이다.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안 믿는 건 그 사람 책임이다. 전파하지 않으면 네 잘못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당시는 인터넷과 전기가 있기 전의 시대예요. 여러분의 손 안에 들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도 전하는 거예요. 모든 매체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정죄를 안 받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소용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매주 다녀서 소용없어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 하나님이 인지하는 자들을 말해요. 몇 주 전에 이제 진도 나간 건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해당되는 사람이 억울하다고 말했거든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알아요. 저 예수님과 같이 함께 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을 내어 쫓았고요. 권능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를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요, 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심판주는 예수님인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의 문제는 지금 이 진행되는 주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기획하시는 기록을 천사가 하는지 예수님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허락으로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결정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길 바래요. 거기에 여러분의 예수님의 선택. 시은아, 잘 왔어. 병우야, 잘 왔어. 내가 널 보고 싶었어. 어서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 저 구원의 문에 들어가자. 이렇게 예수님의 선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중요해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작은 거 하나까지도 순종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하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높였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 관계가 아무것도 없으면 위험합니다. 예수님하고 좋은 스토리가 많이 만드세요. 예수님하고 풍부한 러브 스토리를 많이 많이 만드세요. 하루에도 12번씩 예수님에게 말하세요. 예수님, 저 요즘 공부하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마음이 붕 떠 있어요. 저희 마음을 잡아주세요. 저 외로워요. 저는 누구랑 결혼하죠? 예수님, 저는 저의 배우자를 지금 모르겠어요. 나의 나중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저보다 저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저의 배우자들 골라주세요. 그 돕는 배필을 골라주세요. 이 풍부한 예수님이 답 안 할 수 없는 이 레파토리와 이 풍부한 DB를 만드세요. 계속 그 DB를 쌓으세요. 알았죠? 저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단이 왜 나쁘냐?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하는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하고 전혀 관련 없어요. 이단들은 고백합니다. 그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그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점점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구원의 이름에 여러분이 좋은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여기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런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법이 통하지 않아요. 세상법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거예요. 즉 세상법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가령 세상 사람들은 혐의가 있을 때 그때 그 혐의가 걸리고 증거가 잡혔을 때 심지어 세상법에는 증거가 있어도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상법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법의 원리 원칙에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바른 것에 이미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법이 필요가 없으며 그리고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그 법률에 그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게 세상을 초월한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야. 이게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18절, 20절에 보면 무슨 뱀을 잡았는데 안 물려. 응? 뱀이 물었는데 독이 없어. 죽을 병, 난치병, 불치병인데 병을 낫게 해. 20절에 뭐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한정된 말이 아니에요. 그걸 초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데 초월한 거예요. 세상이 그를 가다두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그를 올가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마음에 그 사람을 증오하고 내 마음에 뭐라고 말을 하는 그 속삭이는 이것을 듣고 계세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 그 말 했지? 말씀하세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정이 됩니다. 이걸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너 구원, 너 지옥 아무도 말하지 못해요. 근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특징이 보여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 이걸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초반에 뭘 말씀하셨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걸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내가 명령한 거 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조건부 관계예요. 조건부 관계. 예수님이 조건을 내건 것을 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의 과의 좋은 관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난 너를 모르겠나라고 매몰차게 말씀하신 성자 하나님. 너무 냉정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 듣기 싫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조건부를 내걸었어요. 그 조건부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냥 전하라. 결과는 너희들이 책임지지 마. 전하라. 우리가 근무 시간을 가졌으면 근무하는 임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출퇴근을 언제 하고 임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취업 규칙과 그리고 노동법에 해당되는 규칙을 내가 근로 시간을 갖고 일을 했다면 내가 그 대가를 요청할 수가 있고 회사가 망해서 못 주면 노동부에서 줘요. 노동법으로 줘요. 예수님께서 조건을 거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 그러면 돼. 그리고 너희를 혼자 안 보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게. 요 구조예요. 승천하시면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빈 자리였고 죽어 없어진 걸로 생각했던 때예요. 그때 손하고 발을 보이셨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야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 잘 들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했다. 이미 말했다는 걸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번 반복하시는 거죠. 모세 율법, 선지자글, 시편의 나를 향해서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 십자가 사건이야. 너희를 구원시킨, 너희를 다 죽여야 되는데
노아 홍수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죽여야 되는데 너희들 안 죽이고 나를 죽여서 피해는 생명이 있으니 레이기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 피하고 내 피하고 바꾼 거야. 십자가 사건. 그게 지금 이 말씀이야 라고 또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24장 45절에 이게 그 얘기입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거야. 거듭남의 효과 중에 거듭남이 발생될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저는 예배 시간에 어느 분이 갑자기 눈물을 성경 속에 줄줄 떨어뜨리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고 계시다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을 알고 눈물을 줄줄 떨어뜨려요. 우리 가족이 그랬어요. 그게 거듭남의 증표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서 46절에 나 다시 살아난다 그랬지? 그러면서 47절에 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여기서 굳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라는 말은 유대 교회에서 이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모세,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 자기들만 구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제 그걸 폐했다는 거예요.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세계인이 구원받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유대교는 지금도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 47절. 왜냐하면 그들은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 모든 족속에 전파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 복음이 전파된다. 이걸 승천하실 때 주요 메시지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주된 신앙생활의 골자예요. 이 메인 프레임, 이 중심 메시지로 기독교 사역이 있는 거예요. 이 중심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단들이 좋은 것들을 써가지고 우리가 거부감이 오는데 무지하게 좋은 하나님의 증표예요. 오히려 그들이 못 쓰게 해야 되죠. 이단들이 성경 인용을 못하게 해야 되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욕하고 기독교를 싸잡아서 욕하고 할 때 여러분은 말해주세요. 그건 그 사람들 얘기잖아.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그 증인됨이에요. 여러분의 나타남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근데 요 증인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심판의 날 때 언급하세요. 너 그때 아무도 다 모르게 모른 채 할 때 넌 내 편에 섰잖아. 그거 예수님 어떻게 아시죠? 내가 그때 너가 말하는 걸 들었어. 이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해요. 그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이 지금 다른 나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억압을 받았어요. 세금도 다 내고 돈 버는 족족 다 뺏어가는 거야.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당했던 것처럼. 그들은 물어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한 게 언제냐 물어봤는데 너희들이 할 바 아니다. 음, 아버지께서 결정하는 거야. 자기 권한에 있는 거야. 너희는 할 바 아니야. 음. 그러면서 또 말해요. 뭘 또 말하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해를 또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계속해서 강요하시고 주입하시고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은 말하는 기능이 정상이에요. 듣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걸 1도 못 들어요. 그래서 어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못 듣기 때문에 그들은 한마디 하는 게 사랑이에요. 한마디 하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세요. 친구들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나중에 여러분 성인 돼 그러면 한 명도 안 만나요. 어떤 계기가 돼야 만나지 서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안 만나고 살아요. 그들하고 지금 여러분 만나잖아요. 과자 같이 먹고 교제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말하세요.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말하세요. 알았죠? 말하시면 돼요. 말 안 하면 책임을 묻겠다. 말하면 합격이다. 증인이 된다. 내 자녀가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베다니 앞에 나가셔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 기도를 제가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의 그 기도, 그 중보 기도, 도고 기도죠. 단톡에 올려준 그 링크로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올리세요.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구체적으로 다 올리세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16장 19절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드디어 어떻게 되죠? 16장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못 보던 광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을 날고 있어.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 이 광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이걸 이해하지 못했고 이제 벙쪄 있는 거예요. 뭐지 이건? 하면서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70명 이상 11명의 제자와 예수님 가족과 이걸 증인들이 있었고 보고 있는데 이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들에게 참견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또 남으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아직 이해 못했구나. 여러분들 아직 이해 못했군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안 움직이냐? 예수님이 한 말, 복음 전하라 그랬잖아. 성부 하나님이 뜻 뭐라 그랬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축사하시면서 처음부터 한 말,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희 먹을 거 다 마련해 놨어.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나와 함께 살자. 그걸 이해했냐? 왜 이해 못했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이해하고 이제 액션하라. 레이디 액션 하라. 그 말 하는 거야.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알았죠? 기독교는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우리만 이렇게 있는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있는 거는 성경하고 성경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해라. 전해라. 이렇게 해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수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법원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으셔서 처참하게 찢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고 이런 미션까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죠. 복음서 순서상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제가 이 구조상 성령님은 다음 주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제목으로 하고 복음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죠. 제자들은 기뻐했어요. 다시 오신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이해하는 거는 자신의 생에 올 걸로 생각하는 거야. 한 20년쯤 후 이렇게 이해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받는 그런 직업인 거잖아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배우고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 바른 설명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두 천사가 또 얘기해 주잖아요. 왜 서서 하늘을 보고 있냐? 빨리 액션하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기쁨으로 돌아갔고 제 기도에 힘썼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들의 이해는 내가 지금 30살이니까 뭐 이 당시 수명이 되게 짧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자세하게 써져 있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설명해 주진 않아요. 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날, 몇 월, 몇 시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성경은 자세하게 쓰여져 있어요. 이들이 이해한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라고 직접 들었잖아요. 내가 다시 올게 하자. 직접 들었잖아요. 2000년이 지금까지도 아직 안 오셨어요. 하나님의 원뜻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천년이 하루 같은. 천년 전도 오늘이에요. 하나님 시간은. 그죠? 천년 후도 오늘이에요. 오늘도 오늘이고. 이게 하나님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자 하면 이게 세상이 끝인 거예요.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2000년이 지났다는 이것은 우리의 2000년이 아닌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9시까지 오시면 기도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한번 찾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를 대신할 사도, 엄격한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띠아, 별명은 유수도 그리고 요세비오, 하나는 마띠아라 해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12제자,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죽었죠. 자신의 선택으로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하게 죽은 거예요. 마띠아를 12제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승천하는 요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승천하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할 일을 분부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단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몇 번이고 당부하신 복음을 전하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에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